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일이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과 암몬의 바알의 아스다롯의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 몇 년간, 무려 18년 동안 파셨대요. 이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18년 동안 다스렸는가? 압제했다 그래요. 압제했다라는 말은 비틀어 짰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 사람이 맞잡고 비틀어 짜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통에 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단 말이에요. 너무 비틀어짜 고통이 심하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어요. 어떻게? 통회자복함으로.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면 비명을 질러야 돼요. 그때 통회자복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다니까요. 이렇게 토설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누가가 지적하면 변명하고요, 자기 합리화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내가 형편, 처지가, 환경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이건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일은 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 응답 비결은 통회자복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된 인간이라서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비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란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마음을 고쳐먹다, 그리고 옛집을 부숴버리다, 그런 거예요. 회개는 그냥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먹고 옛집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의 표정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일곱 신들을 섬겼던 것을, 우상을,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니라,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을 18년 동안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 걸 알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동물이다 보니까 이 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암몬이 이것 알았어요. 우리로부터 18년 동안 억압받고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가장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암몬이 길르앗의 진을 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싸우겠다. 너 이것들을 봐라. 가만 안 두겠다 해서 길르앗 진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두려워 떤 것도 아니,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기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이들도 미스바의 진을 치니라. 여러분, 이제 암몬은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 싸울만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이 미스바의 진은 쳐놓고 싸우러 나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의 비결을 아십니까? 여러분, 싸움은 상대하고가 비슷할 때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상대와 대적이 잘 안 될 때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참다 안 되겠다, 얘라 모르겠다, 죽을 한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보다도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다. 근데 저 사람 꼭 싸워야 되겠다면 일단 주먹을 꽉 쥐고 주먹을 숨기고 있다가 선빵을 날려야 돼, 선빵. 여러분, 싸움에 80~90%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선빵을 놓는 거예요. 먼저 때리는 거예요. 먼저 눈탱이, 밤탱이를 때리면 정신이 없을 때 막 그럼 이긴다니까요. 그럼 먼저 맞으면 거의 져요. 싸울 때는 선빵을 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선빵 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확 바뀌어서 11장 1절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입다라는 인물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갑자기 길르앗과 미스바의 양 국가가 암몬과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다가 어떻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그 상태에 뜬금없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 입다가 있었으니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성경이 상황을 전개를 바꿔서 말해요. 그럼 도대체 왜 입다가 큰 용사였고 길르앗 소생이었고 그는 기생의 자식이었는가? 출생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식은 자기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불행하게도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로부터? 기생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대요. 이 기생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유교적 성경 해석이 되게 많아요. 한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여러분, 기생이란 말은 좋은 말은 물론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기생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기생은 몸을 파는 사람이 기생이 아니에요. 손도 한번 안 잡히고 겨우 술을 따르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막 이렇게 고결한 맛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생은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을 하면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이 길르앗이 자기의 원래 아내가 있는데 이게 몸 파는 여자한테 가서 하룻밤을 돈을 계산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그 몸 파는 창녀가 임신을 자식을 낳았어요. 그가 입다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원래 자식을 놓게 했던 남자에게 갖다 줬을 거잖아요. 갖다 줬어요. 그리고 원래 입다 아버지 길르앗은 원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를 그곳에 보내서 자라게 되는데 입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매 장성함에 입다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가 아니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기업을 이을 수 없으니까 나가라. 쫓아냈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고대 시대에, 특히 유대 시대에 아버지의 유업을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가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근거지를 없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유산 재산을 조금 못 물려받았다는 개념이 아니, 삶의 근거지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족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갈 곳을 찾아 길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입다가 간 곳을 오늘 성경은 어느 곳이라고 지명을 하는가 하면 돕이라는 곳을 갔다 그래요. 돕 땅으로. 여러분, 돕 땅이 어떤 것인가 지도를 보여줄 텐데요. 돕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저 우측편 제일 꼭다기에 돕 땅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저 돕 땅.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 또 적국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땅에 사람들이 살려고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않아요. 그곳에 있으면 자칫하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되니 그곳에 살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땅은 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살 곳이 되니까 그곳을 찾아간 거라는 말이죠. 그곳에 입다가 갔어요. 돕 땅에 살았어요. 그때에 크게 몰려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잡류라 그래.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대요. 여러분, 잡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형편없는 사람들, 불량배나 양아치, 깡패, 폐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해석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 잡류라는 히브리 말이 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어있다, 결핍하다, 항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이 입다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입다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아버지 유업을 잊지 못하고 기업을 잊지 못하고 유산을 받지 못했으니, 그리고 퇴출당했으니, 가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구하처럼 가부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서 이 돕 땅에 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이 입다와 비슷한 종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입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열심히 절치부심하고 자기가 살아갈 형편처지에 따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힘을 키웠다라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억압했잖아요. 비틀어 짤 때 유일하게 입다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돕 땅은 침범하지 못했다, 평온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입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큰 용사였기 때문에 감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억압하던 암몬조차도 돕 땅에 입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침범조차 못했다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드디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의 30성읍의 장로들이, 야일의 아들 30명이 각 성읍 하나를 다스리던 그들이 모여서 입다를 찾아오잖아요. 자기들을 쫓아내놓고 우리에게 장관이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 지휘관이 되라, 두목이 되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때 입다가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들어보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쓸모없는 사람과 쓸모있는 사람, 이 두 부로 나눴을 때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왜 묻는 게 바보지? 여러분,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난 이 생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가 쓸모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결코 그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쓰임받는 존재, 쓸모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입다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의 형편처지가 형편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오늘 길랏 장로들과 입다와의 대화 중에 잘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세 번째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묻잖아요. 띄워주세요. 구절을 띄워두시면 이 입다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나. 주님께서, 이 길랏 장로들은 자기가 암몬과 대적해서 싸울 때 인간적 방법만을 생각했어요. 용기 있는 자, 선빵 놀 자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우리의 아들 하나 중 입다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내쫓았지만 그는 돕당에 가서 큰 용사가 되었다.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용사, 싸움에 능하고 18년 동안 우리를 압제할 때 입다가 다스리는 돕당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가 우리의 지휘관이 되고 그가 우리의 두목이 되면 싸워볼 만하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어요. 인간적 방법이죠. 그런데 입다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데려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너희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어? 묻는 거예요. 여기에 입다는 오직 주님,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10절입니다. 10절도 한 목소리 합독해 봅니다. 그러자 길랏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정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길랏 장로들이 주님이 우리 사이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정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고백해요. 더 나아가 11절입니다. 11절도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입다가 길랏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입다는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김을 당해 갈 곳 없어서 암몬과 경계 지역인 돕당에 가서 머무르면서 자기 힘을 키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지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결국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용사인 입다에 찾아와서 당신 우리 통치자와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이제 드디어 입다가 준비된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길랏과 길랏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동안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입다라는 하나님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그를 쓰심으로 이들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 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입다를 들어 쓰셨을까? 가장 먼저는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첫째가 자기 형편처지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로 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 실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 똑같이 내가 억울을 이건 못 참아. 그래서 상대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싸웠다면 입다는 주님이 쓰시는 인물이 못 됐을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삶의 터전도 빼앗겼지만 천대받고 쫓겨났지만 그는 형편처지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같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야곱이 라헬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열형제로부터 미움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로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을 맞이할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다시 건짐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길을 떠나요. 17살에 떠나서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타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왜 그럴까요? 이 형통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찰레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돌무더기를 밟고 넘어가다, 그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넘어가고 돌무더기를 밟고 지나가는 그게 형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형통하였더라 바로 앞에 한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노예였던 종살이였던 감옥이었던 아무 상관없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억압,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린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입다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문에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서 적국과 경계 지역인 톱 땅에 살았지만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 견뎌냈던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섰기 때문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자기 이름값을 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름값 위에서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다는 내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으니까 이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 복수하려고 칼날을 갈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암몬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교회 공동체는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찬양단으로,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주방봉사자로, 어떤 이는 차량봉사자로 모든 자에게 직함을 줬죠. 근데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감당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식당 오늘 맛있는 밥을 줄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편처지가 이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맛있는 밥이 탄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식단을 짜고 또 맛있는 시장에 가서 반찬들을 식재료를 준비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찬양단 찬양대가 그냥 여러분 찬송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찬양대들도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먼저 찬양곡이 나와서 올려놓으면 그거 끊임없이 듣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교회 9시 반까지 와서 1시간 반 동안 끊임없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도 마찬가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 콘티를 짜고, 그래서 찬양곡들을 다 준비하고, 준비되지 않는 예배, 준비되지 않는 신앙, 준비되지 않는 교육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문화 막 난리 나잖아요. 음식 같은 게. 여러분, 아이들이 탄생할 때 걔들이 그냥 17살, 18살 돼서 기가 막히게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3살, 5살, 7살 때부터 10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세상에 한 곡 내놓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띄워둘 텐데, 이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띄워두세요.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의지했단 말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의지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전쟁을 도둘 때 사울이 꼼짝 못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경멸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대적자가 없을 때 다윗은 대담하게 나갔잖아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으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물매 가지고 돌 5개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쓰임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입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결정적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면 입다가 길앗 30 장로들과 나눈 모든 말을 자기 가슴에 담고 새겼고 절치부심했다가 아니에요. 그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삶, 자세한 모든 것들을 흐트름없이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다라는,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쓰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우리 충성목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입다를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입다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